참 좋은 주일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육신의 죄를 정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육신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또 읽고 연구하면서도 아주 늦게 깨닫게 된 그런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죄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을까? 육신이라는 주제가 자꾸 등장합니다. 그냥 몸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막 운동도 하고. 근데 이 단순히 이렇게 살로 된 단백질과 또 지방과 여러 가지로 구성된 이 몸을 뛰어넘는 성경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입니다. 육신 안에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몸을 입으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정제된 언어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남겨두고 있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활했는데, 영으로도 부활했는데 하나의 남겨진 부활은 바로 우리 육신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더 정제된 언어로는 육신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죄가 없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때로는 고통과 우울, 낙심, 죄 등 어둠에 휩쓸리며 아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 부활의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몸까지 부활한 몸을 그냥 입었다면 전혀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죄와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 우리는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주님께서 그냥 놔두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완전히는 사라지지 않는 육신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영은 살아났지만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이 육신을 그대로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있는 죄의 작용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경치가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뛰어내려라.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을 육신의 죄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죠. 먼저 밝히자면 이 육신의 죄는 우리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생각도 없는데 그것이 불쑥 올라오는 것입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우리들의 육신 저 밑에 있다가 딱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육신의 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첫 번째, 먼저 그 육신의 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라.
이러면 뛰어내려라는 그 육신의 목소리가 올라오는구나. 그 육신의 목소리는 내가 아닙니다. 나와 그 육신의 목소리, 육신의 죄를 동일시해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 육신의 죄의 목소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죄의 목소리가 올라오는구나. 바라본다는 것이죠. 또 흔한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합시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옆차가 손으로 이제 삿대질을 하고 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하고 좋았던 사람이지만 갑자기 그 순간 옆 사람이 그냥 손으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가면 갑자기 우리 안에서 뭔가가 솟구쳐 오르죠.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때려버려라, 보복해라, 망가뜨려라, 죽여버려라. 이런 목소리가 확 올라옵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내면에서 올라올 때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놀랐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육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려버려라, 보복하여 망가뜨려라, 죽여버려라 라는 그 목소리를 성경은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예처럼 끌려가지 말고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받았으니 새로운 피조물의 시각, 영의 시각에서 그러한 육신의 목소리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그 육신의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의 목소리는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성자라는 반열에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자일지라도 그 육신의 목소리는 끝없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육신의 목소리를 이길 수 있는지를 로마서에서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 육신의 목소리, 육신의 죄의 목소리가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누가 삿대질하면 그냥 차에서 이렇게 끼어들어도 그냥 안에서 아무것도 안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직장에서 누가 한 소리 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반응이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허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죄가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그 정도 되면 전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신 안에 괴로운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정직하게 기록해 주어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이 기록이 없다면 예수 믿고서도 계속 육신의 죄로 올라오는 나를 보면서 자책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도 동일한 육신의 죄의 목소리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것을 기록했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의 그러한 움직임들을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그것을 악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귀신이 들렸다, 악령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말하죠. 내 안에 목사님 이런 목소리들이 올라와요. 이러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악령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적인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그러한 목소리들이 육신의 죄의 목소리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악령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육신 안에 이게 단백질과 지방과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이거 아래에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셨는데 그 육신 이면에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된 죄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통스러운 신앙의 여정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어떤 그런 가혹한 환경에 처하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안에 악이 있다라고 하죠. 한 다른 법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차에서 삿대질을 하면 나도 순간 그냥 팡팡 대고 삿대질을 하고 추격전을 벌이는 거죠.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막. 근데 그때 딱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죄가 올라오는 거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객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이런 모습을 경험하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악을 행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데도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했지만 노력했지만 육신 안에 악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죄의 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신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악을 행하게 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육신의 죄가 나를 사로잡아 악을 행하게끔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복음으로 여러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계속 올라올 때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월요일 출근하면 또 이 문제, 끝없이 이 문제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너무나 자주 계속 반복적으로 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움이라는 육신의 죄가 불쑥 올라와 나의 원함과 의지를 무너뜨리고 낙심의 시간으로 또 포기하라는 그런 사단의 음성으로 질질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런 육신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십시오. 2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보는도다 이렇게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이기는 첫 단계는 그래서 육신의 죄가 올라와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객관화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쉽고 용이하게 육신의 죄의 밥이 되고 사단의 먹이가 됩니다. 그 삿대질하는 그 운전자, 또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 내 안에서 그 육신의 죄가 솟구치게 만드는 그 배우자를 자꾸 힐난하고 탓하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음 날 또 누군가가 자기를 뭔가 상황 좋지 않게 이야기하거나 하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육신의 죄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저 사람 탓이다, 저 사람 탓이다 이렇게 기록 안 하고 있죠. 육신의 죄를 내가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미워함에서 나온 그러한 쓴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 육신의 죄가 올라올 때, 미움이라는 죄가 올라올 때, 불쑥 올라올 때 그걸 바라보고 육신의 죄라는 이 미움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그 미움이라는 것이 올라올 때 그 미움이라는 것을 올라오게 한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내 삶이 계속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내 삶이 또 고통스럽고 또 관계가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끝없이 육신의 죄가 올라오는 것을 내가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이 누적될수록 더욱더 육신의 죄가 더 강하고 강렬하게 올라와서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부싸움 하다가 그냥 집에 불을 다 질러버리죠. 그냥 그 화가 나를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근데 딱 그 순간 만약에 저 사람 문제라기보다도 내 안에 육신의 죄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딱 바라보기만 해도 그쳤을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했으나 악을 행하는 이율배반적인 참담한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러한 자신의 안의 내면의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며 참담함을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도 그러한 고통과 참담함의 고백이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죄와 충동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그 육신의 죄의 충동을 그대로 따를 뿐이었겠죠. 여러분도 육신의 죄가 올라왔을 때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고자 하고 또 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에 공고함과 참담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반증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나 주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의 그 충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라는데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도 육신의 죄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솔직한 고백 앞에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육신의 죄가 있는 몸을 바울은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거기서 건짐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이 육신의 죄의 충동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함으로 이끌림을 받고자 바울도 원했고, 그 비밀을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며 로마서 8장 전체에 걸쳐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은 육신의 죄로부터 승리하는 두 번째 단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첫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죄의 충동을 인지하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죠. 누가 여러분에게 막 충동질을 하고 미움이나 시기나 그런 화를 일으킬 때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육신의 죄가 올라오는구나.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예수의 몸과 함께 이미 죽은 거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첫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코 그 육신의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 한탄 바로 다음 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내면에서 싸우는 그거 다음에 그 해결책으로 바울이 들고 나온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해결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7장에서 바울은 고군분투하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가서는 정죄함이 없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8장 제일 처음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으로 8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 7장과 8장이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육신의 죄가 올라올 때 우리들은 두 가지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떠한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하나는 육신의 죄로 인해 그대로 정죄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그 정죄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길에는 사망이 자꾸 경험되어집니다.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육신의 죄가 충동질할 때 정죄당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종용합니다. 누군가에게 삿대질 했을 때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동일하게 삿대질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정죄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정죄당함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육신의 죄로 인해서 정죄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죄가 아무리 여러분을 충동질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대치 상태로 계속 두지 말고 객관화시킨 뒤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 자다. 그 육신의 죄가 내가 아니다라는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서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에서 바울은 위치를 바꿔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바꾸어서 전부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특별히 순서를 바꿔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이런 식으로 표기할 때에는 아주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강조할 때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의로움 때문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육신의 죄가 올라올 때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바라본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겠습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다면 이제 육신의 죄가 올라오더라도 우울함과 또 절망을 이길 수 있고 정죄함이 없다라는 안식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육신의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육신의 죄가 올라오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주 위대한 구절이죠. 이 육신의 죄를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육신의 죄의 충동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해봐야 돼요. 나의 의도와 나의 어떠한 생각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삿대질하고 나에게 험담을 하고 하면 이 마음에 팍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건 육신의 죄라고 했죠. 그럼 이 육신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죄, 우리 육신이 우리의 육신의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책임을 물으면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예수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적 죄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죄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좀 분리를 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말과 행위로 짓는 죄들은 복수형입니다. 신스죠, 신스. 반면 이 육신의 죄를 표현할 때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육신의 죄,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하면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로 짓는 죄들은 죄들, 신스. 그리고 육신의 죄는 단수, 신이라는 거예요. 틀리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를 말씀드리면 죄들, 신스,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과 행위로 짓는 미래의 죄까지도 죄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반면 단수인 죄 있죠. 육신의 죄. 그 육신의 죄는 사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복수 형태의 죄들은 용서하셨고 단수 형태로서의 육신의 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는 사하셨고 하나는 정죄하셨습니다. 이 정죄하셨다라는 것도 넓은 범주에서는 사하신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세분화해서 표현할 때는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의 죄들은 용서하셨고 육신의 죄는 정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마음속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마귀에 씌어서 그렇다고 가르칩니다. 마귀가 귀에 속삭였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말도 틀렸습니다. 바울도 자기를 두고 마귀에 들렸다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죄의 소리이고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안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죄가 올라올 때 주님 이것을 용서해달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한다고 해도 안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고 축사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는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육신을 입은 사람에게 당연히 올라오는 육신의 죄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가? 내가 40년, 5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또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또 올라오네?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는 대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사례들이 진짜 실제로 있습니다. 목회 상담을 해보면. 오랜 세월 했는데도 주님, 목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자기 안에 또 이런 내 신앙의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 육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를 만나서 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것이 막 올라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육신의 죄라는 것, 우리의 의도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 육신 안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죄의 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한탄하고 자책하는 것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자기의 삶을 놔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또는 그것을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목소리가, 왜냐하면 그 소리를 다루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계속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하면 계속 그 목소리가 올라왔을 때 그게 크게 나를 더 크게 삼키는 거예요. 계속 증가해서.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환청에 들리고 그 목소리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죠. 정신과 병원을 가는데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버리고 말죠.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육신의 죄가 예수님의 몸으로 정죄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육신의 죄로 인해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진리 안에 안식하면 그 육신의 죄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음에 누군가를 보면서 질투하거나 분노할 때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싸움이죠. 이것은 우리 행동의 죄들이 아니라 단수로서의 육신의 죄라는 것이고 이 행동의 죄들은 보혈로 사함을 받아 해결이 되었고 이 날마다 올라오는 육신의 죄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육신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 육신을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육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평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신 안의 죄가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그 까닭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거룩한 척 해보지만 이 육신의 죄를 하나님이 정죄하셨다라는 이 로마서 8장, 7장, 8장의 위대한 이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면의 고통을 경험하며 공허함과 절망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육신의 죄들이 이제 떠오르고 생각이 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육신의 죄구나. 그렇죠? 이제 배우자가 한 소리 해도 배우자한테 다시
대적하여 다시 쏘아대기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육신의 죄의 소리구나, 이렇게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복수하고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지적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죄의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본다. 그리고 내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것으로 인해 정죄당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절연됐고 끊어진 자가 되었다. 그러한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자이고 축복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자다라는 안식과 평안의 영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초가상관 다 태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정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죄는 더 이상 힘이 없고 정죄받았고 하나님 눈엔 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죄받고 끝이 났고 여러분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진짜 같고 실제같이 느껴져도 이 진리를 믿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평안하십시오. 내가 저렇게 저 사람에게 충동질을 했는데도 왜 저 사람이 또 여전히 미소 짓고 평안할까? 이것이 이제 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복음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몸부림치면서 충동질하다가 그 복음의 빛 앞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었죠. 몸부림치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죄받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가장 위대한 증언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다음에 나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증언하심으로 여러분을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데 계속 머물러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머물러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차오르게 하세요. 그 생명이 그 화와 분노와 수치심과 그런 보복의 마음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한번 그 진리 안에 머물러 보세요. 막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때 1시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누굴 죽일 뻔도 했고 초가상관 다 태울 뻔도 했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 그 육신의 죄를 다루고 평안 가운데 있다 보니 되돌아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쓸모없는 너무나 하찮은 이미 죽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갔어 봐요. 얼마나 또 아픔의 시간들을 많이 겪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죄가 올라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다루고 정죄당하지 않는 의로움 속에서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까지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육신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승리하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고 외형에 치우쳐 있으면 이러한 육신의 죄를 알아차리고 또 하나님이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는 것을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너무나 바쁜 삶을 멈추고 삶의 속도를 늦추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그 죄의 목소리를 바라보고 또 다루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증언,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어떤 것도 육신의 목소리가 아무리 올라와도 괜찮다. 그 목소리대로 따라가지 않아도 내가 너를 축복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환경이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법을 따라 육신의 죄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그 죄와 사망의 육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살아나는 구원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진리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몸의 부활, 장차 올 몸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육신, 죄의 법으로 가득 찬 이 육신을 따라서 실패하고 절망과 사망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동일한 이 육신이지만 이제 안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의 법을 삼키면서 이제 이 육신 몸을 자꾸만 여러분들을 죽을 몸을 살려내고 살리고 빛나게 하는 삶으로 이제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이제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죽을 몸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모든 영역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